네, 우리 이유 집사님, 길선 집사님,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제 35강 주제 성화에 대해서 오늘과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표현이 된 곳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과정으로서 오늘 주제인 이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구원은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과정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완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에 맞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칭의입니다. 칭의. 자, 칭의. 자, 칭의와 같은 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 뭐죠? 구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 이게 다시 태어남이에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 안 나십니까? 회심. 기억나세요? 회심. 네, 회심. 회개하고 돌아서서 향했다. 돌아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을 표현하는 다른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을 표현하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약간의 강조점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 중생, 그리고 중생, 그리고 회심, 그리고 칭의,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칭의,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새로 태어났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안 키워보셨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가 자라야죠. 그죠? 이 자라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회심, 뭐였습니까? 회심. 가는 길을 돌아서는 게 회심이에요. 그죠? 자,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디를 향해서 가야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 이 걸어가는 걸음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의미는 이처럼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칭함을 받아서 구원의 대열에 섰고,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화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완전한 의로움, 완전하게 의롭게 된다. 자, 요 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칭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칭의는 일회적이고 순간적이며 최종적인 변화가 아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의가 그냥 그 받은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끝. 그래서 이제 구원이 끝. 이게 아니에요. 칭의라는 것은 어떤 그 순간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변화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죄의 정죄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요?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더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나중에 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길어야 100년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밌게 살고 거룩한 자로 살아라.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의 과정이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지고 볶고 살면서 여기서 행복하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가지고 계획에 따라 삼으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려고, 변화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딱 칭해 주시고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의는 과거의 이례적인 차원의 구원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차원도 내포하는 것이다. 칭의는 과거에 그냥 끝난 것으로 종결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또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종말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구원의 완성.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나는 지금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실한 믿음이라고 믿죠. 그러나 그것이 증거되는 거, 완벽하게 결말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로 구원받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너무 막 뜨겁게 하고 막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아주 막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신앙생활 잘하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그때 신앙생활은 이 사람이 가짜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변할 것 같으세요? 나는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쩌면은 이 내가 구원의 과정 속에 구원을 향하는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실제로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인생이 좋고 잘 나갈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닥고 뭐가 안 풀리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칭의와 거듭남. 자, 여기 한 가지를 더하면은 뭐가 있죠? 칭의, 거듭남, 회심. 이 세 가지. 칭의와 거듭남은 구원 과정의 시작점이지 완성 지점이 아니다. 이 칭의와 거듭남, 이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과정을 시작하셨고 그것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진다. 이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시작하셨어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 시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 과정을 시작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입성하는, 바로 그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계속해서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 구원은, 칭의는 시작이고, 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완성되는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성화, 그럼 이 성화라는 게 뭐냐?
자, 성화는 구원의 현재적 차원을 강조한다. 칭의, 거듭남, 회심, 이것은 구원의 약간 과거적인 차원이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의 과거의 어느 한때를 의미해요. 그것이 조금 더 강조돼요. 분명 구원의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조금 좀 분류를 한다면 이 칭의는 어떤 과거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되고, 이 현재적인 차원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재적인 차원을 강조되는 강조되는 것이고요. 자, 칭의가 구원의 과거적 측면 혹은 출발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구원의 현재적 차원이나 과정적 차원, 즉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성화 혹은 성장이다. 현재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더 강조되어지는, 구원은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되는 그 과정이 전체가 다 구원의 과정인데, 그 중에서 칭의와 거듭남은 시작점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면, 이 성화는 현재 이 과정 속에 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 현재적 과정에 강조되는데,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아닙니까, 그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거룩하게 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칭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어요.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결정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화는 되어 가라, 거룩하여라예요. 성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성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나에게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비록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 여겨주시는 거죠. 내가 의로운 자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 비유를 너무 자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내가 그전에는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내 이 더러운 옷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내 위에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너를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덧입은 그 옷 안에는 아직도 죄의 옷이 그대로 있어요. 이 죄의 옷을 조금 하나씩 벗겨내고 없애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옷을 없애는 것은 누가 없애는 거냐면 내가 없애는 거예요. 내가 없앤다고요. 분명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고 내 옷을 하나씩,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아직도 막 이 혈기가 확 튀어나오고 막 안 좋은 습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아유 왜 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 바꿔주시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프로그램을 해서 그 더러운 옷을 그냥 싹 벗어버리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세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합니다. 자기가 한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 그 옷을 벗어야 돼. 지금 그 옷을 빨리 벗어라. 이걸 벗으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본성, 죄의 본성이 아직도 더 강한 사람은 성령님이 얘기를 안 듣는 거죠. 내 본성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변화를 시켜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변화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자꾸만 가려고 노력하면 이제 빨리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못 깨닫고 계속 죄의 옷을 입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돌바 다 들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까지도 그냥 두실 때가 있다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이 성화는 그래서 성화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다 더러운 옷을 벗으려고 해도요,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자신의 더러운 옷을 다 벗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을 수가 없으니 노력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살아도 됐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신앙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정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성인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해도 그 사람조차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완전한 거룩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평생 동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화의 과정을 등한시하면서 칭의에만 머무른다면 구원을 시작했을 때 가다가 중단하는 것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영화는 뭐냐? 영화는 성화와 성장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세상 끝날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완전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 고린도서 15장 42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는데 마지막 영화에는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바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영화로운 존재.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완전한
그 영화의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부활해야지만 됩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는 자도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된다고요. 죽은 자들은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고, 나중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부활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영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화의 영역,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영역이 어떤 영역을 말하는가? 성화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만으로 판단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 거룩한 모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리고 교회 오면은 다들 막 사회에서 지내는 대로 막 편하게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 다들 좀 조심하고, 조금 조심하고 조금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거룩함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나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내가 정말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거룩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적 인격과 일상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인격 전체가 변해가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성품이 모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성품이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게 성화예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우리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거룩한 삶은 내 자신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내 자신의 전 인격이 변화되면 우리들의 종교적인 삶의 모습도 거기에 맞게 변화가 돼요. 근데 종교 생활에만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요. 우리 자신의 전인격이 변화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 그런 예배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거룩하게 변화되고 나의 삶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격 전체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전 인격의 변화를 수반한다. 지정의의 변화, 성장이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지적인 변화를 이뤄가야 한다. 많은 것을 막 공부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지를 알아야지 닮아가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뭔지를 잘못 알고서는 잘못한 걸 갖고 닮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갖고서 복도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거, 성공하는 거, 이거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그거를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든 성공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자기가 뭔가 성공하면 그 결과물만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가고 다른 사람을 등을 쳐먹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성공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또 어떻게 보냐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죄 받아서 그래. 죄 받아서. 저 사람도 뭔가 하나님한테 복 받지 못하는 이유, 죄 받아서 그래. 복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눈으로 본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걸 닮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당연히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딴 길로 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거룩한 삶이 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배운 대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말씀도 성경 필사도 하고 또 매일 성경도 하고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성경 공부 말씀을 자꾸만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내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살도록 나버려 두지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걸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그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다음에 지정의의 정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 만물과의 교감 능력을 키우며 우리의 감성과 느낌도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을 향한 길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것. 구원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지적이고 감성적인 성장은 행동의 변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지정의의 의는 행동, 실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는 것과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지만이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라는 겁니다. 손해볼까 두려워서 안정적인 삶을 흔드는 것이 귀찮아서 희생이 무서워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냥 공부하고 읽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신앙은 지식적인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에 머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그 삶을 살려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내가 전인격적인 변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이런 지정의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화는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성화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한번 딱 완벽하게 맺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 때에 뭐 주렁주렁 맺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 삶을 노력하려고 하면은 그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맺혀져요.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점점 그 열매가 더 막 크고 더 크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완벽히 끝나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인내하는 삶, 절제하는 삶.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열매였지만 계속 또 노력하면 조금 더 다음에는 커진 열매, 인내가 점점 더 커지고 절제가 점점 커지고 사랑이 점점 커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참아야 할 상황에서 더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한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고 자비를 베풀며 착하고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처음부터 확 눈에 띄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열매부터 맺혀져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우리 삶 속에 그 열매들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고 눈에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내 걸 잘 못 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나는 잘 못 봐요. 누가 보냐면 먼저 가장 그것을 잘 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보시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성령의 이 열매들에 있는 그 모습인지, 그거를 우리는 보고 내 성화의 삶의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런 얘기 100번, 1000번 들어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저 사람 성공했어라는 소리는 1000번, 100번 들어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절제할 줄 알고 신실해. 저 사람 참 인내할 줄 알고 사람들과 화평할 줄 알아.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어떤 인생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사람들과 화평할 줄 알고 참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친절하고 참 선해. 신실하고 온유해. 참 절제할 줄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거룩하게 되고 나는 내 신앙이 점점 뭐 깊어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가 얘기해봐야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는 내 주위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봅니다. 제일 잘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사는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짝꿍이 나를 보면서 참 당신 예전하고 참 많이 달라졌어. 정말 예전보다 더 사랑이 더 많아진 것 같아.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많이 변해지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우리의 주위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의 그 걸어가는 여정마다 우리가 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